찬송가 299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이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아래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험악한 세상 세월을 살아가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4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꽁꽁 얼어붙을 것만 같던 날씨가 봄이 되어 풀리듯 이 땅에 또 우리 영혼 안에 냉랭하게 얼어있던 모든 것이 녹게 하시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듯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행실과 어두운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세상의 가치와 자랑을 쫓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먼저 구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역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짐에 따라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안에 영혼과 육신이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그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불편을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무런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또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상혁이가 건강하게 훈련을 마치고 좋은 선임들을 만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함께하는 많은 동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종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와 교제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으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화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저는 세상 욕심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극복하라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극복할 때 한다고 할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간사하다는 생각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가요.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안 가요. 저는 여러분 저 타락하면 엄청난 죄를 지어서 타락 그러시잖아요. 그런 죄도 짓지 말고요. 살인하지 말고요. 간음하지 말고요. 아니 그거 안 했다고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것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왜 내 마음은 그럴까? 여기부터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그걸 넘어가요. 아이 뭐 그거 다 인지상정이지 하고 넘어가는 거에 그 빈 부분이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악한 영의 기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구멍이 아니겠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영혼으로 대한다면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단계에 가게 되는데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나의 필요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자 보세요. 죄까지 가기 전에 욕심부터 통제하자 그 말이에요. 여기부터 막아보자. 여기부터 막으려면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을 막아야 되냐면 부자에게 신경 쓰이고 가난한 자에게 덜 신경 쓰이는 그 지점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그런 마음이 간사하게 들 때 내 마음을 붙들고 이 마음을 만드신 분에게 왜 이러죠 또? 왜 제가 또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전 교회의 실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뭐 많은 걸 해드릴 수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사를 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잉여가 생겨서 더 풍성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돼요. 여러분도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로 인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자국 중심이었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을 다
훑어냈던 그런 종교개혁이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는 종교개혁이 작용하지 못했어요. 왜? 왕정이 강했거든요. 이탈리아에는 종교개혁의 흐름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교황청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은 제가 볼 때 주목할 만한 나라는 아닌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스페인은 200년, 300년 전에 종교개혁 전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타락 아니냐 하면서 내적인 개혁을 일으켰고 그 내적인 개혁 집단이 누구냐면 서강대가 그 집단들이 세운 학교인데 제수잇 예수회라고 하는 집단이에요. 가톨릭의 혁신 계층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을 돌아봤던 그 스페인의 자신을 돌아보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사실은 스페인의 가톨릭은 개혁이 필요 없는 가톨릭이었던 거죠. 이미 개혁된 교회였어요. 거기로 끝난 게 아니고 스페인이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내적으로 강해지니까 사람이 내적으로 강해지면 외적인 확장이 가능해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내 능력으로 차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차별하지 않는 단계에 가게 되면 내면이 강해진 거잖아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경의 확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경의 확장이라는 것은 주님이 넓혀주시는 건데 아무에게나 넓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죠. 스페인의 가톨릭이요, 세계를 정복한 지역마다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제국주의 이념을 선교사들이 전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데, 그러나 그런 오해와 상관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과 인도와 일본입니다. 한국은 빠져요, 늘. 세계 선교 역사의 한국은 주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주요한 나라였고, 막말로 말하자면 1등급 선교사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선교지였어요. 아이러니한 건 뭐예요? 지금 기독교는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지금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여전히 되어 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200년 전에 인도의 선교를 시작했고 거기 식민지였으니까 그 의미가 반감되지만 중국과 일본은 식민지가 아니었거든요. 스페인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거기에 왔고요. 더 놀라운 건 프란시스 사베르라고 하는 로욜라가 시작한 개혁운동인데, 프란시스 사베르라고 하는 신부는요, 일본에서 나가사키에 가톨릭의 영지를 불화받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명동성당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교황청 땅이에요. 우리가 빌려줘서 우리가 마음대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대사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시대에 나가사키 영주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나가사키에 사비에르 신부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영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미 그가 활동했을 때 나가사키 그 인근 지역에 가톨릭 교인이 40만에 돌파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매우 단순한 지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계획을 내 스스로가 망각하거나 축소하는 걸 수도 있다.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천박함과 그렇게 보이는 나의 마음의 간사함을 붙들고 이런 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고 아파야 기도하고 뭐가 안 돼야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내가 무너진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옳다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자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는 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의 특성상.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기존 교회에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는 교회와 비교하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주님의 계획을 축소시키는 것이 된다. 우리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더 다가서, 금가락지를 끼면 우리가 안 다가서도 다가설 사람들이 많으니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부자가 너희들을 고소하지 않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저 사람을 컨택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면 도리어 그 부자가 그 융숭한 대접을 했던 너희들을 고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욕심으로 진행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2장 8절로 9절. 어떤 사랑으로 욕심을 이기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욕심을 이기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그걸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어떤 아주 납작하게 평평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부풀러 올라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욕심 부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빈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하는 인간의 지향성이거든요. 허전한 것을 그 욕심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이 없으면 순간적인 쾌락에 집중한 이유가 뭐냐면, 미래의 비전이 없는 것이 나를 빈 사람으로 만드니까 그 빈 부분을 욕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오락으로 채우고 학생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쾌락으로 채우고, 다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그런데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베이컨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인간의 근본적인 공동, 빈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처치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빈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옳다 하고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차원에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느니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3장 1절로 5장 전반절까지입니다. 저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말을 독점하는 것이 권력인데 이걸 권력화하지 않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시면 여러분이 전문가여서 말을 독점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에도 그것이 권력이 되지 않게 만드셔야 돼요. 말은 참 요망합니다. 마음만 요망한 게 아니라 말도 산뜻합니다. 왜요? 자기를 변호하는 언어를 교묘하게 쓰거든요. 아예 대놓고 쓰면 넌 그런 사람이구나. 도리어 그 사람이 착해요. 착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말을 들어보면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해요. 저처럼 대놓고 포장하는 사람은 덜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겸손한 척 하는데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 말의 실수는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부분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작지만 배 전체를 움직이듯 내 인생의 작은 이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공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사공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참 말씀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일단 말씀을 1시간 정도 읽으면 체력이 대단히 소진돼요. 특별히 발성하여 읽잖아요. 그러면 5절씩 읽으니까 반밖에 안 읽은 건데도 한 12장 정도로 1시간에 읽을 수 있는데 짧은 건 14장, 긴 건 한 10장 읽을 수 있는데 5장 정도를 내 목소리로 발성하여 읽은 건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야 말의 실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혀는 배의 방향키다. 그 키는 사공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두면 이 언어가 자꾸만 나의 욕망을 변호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모든 인간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혀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아닌 척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이게 변호가 안 되면 너도 그렇지 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나만 죄를 져야 되는데 너도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친구관계 때문에 나도 그래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확보된 형태의 또 혀의 힘이 대단해서 이 한 사람을 전혀 바보처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혀를 사용하는 거 그거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제어하는 게 키인데 그게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광풍이 일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때 그냥 말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말할 것들을 찾아 말하는 지혜로움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대로 말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나쁜 이야기는 좀 생각해보고 그냥 말고. 도미티안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황제가 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정복한 나라에 그 정복한 나라를 매번 황제가 출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탁 장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황제 숭배교 신전을 짓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종교적인 장악을 시작했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의 외침이 하지 말아야 될
혀의 사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욕망의 체제인 로마는 정복 전쟁을 즐겼는데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식의 선언문들이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언어들이에요. 내가 중심이다. 우리나라가 중심이다. 다 우리나라로 통한다. 인천도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고 썼는데 저 교만한 거예요. 로마로 다 길이 통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은 길이신 예수님에게만 있는 건데 인간들은 좀 뭐가 되면 야 나를 거치지 않고 되니? 이런 거 좋아하는 거고. 야 너 그 일하는데 나를 거치지 않고 하려고 그랬어? 그거 안 돼. 내가 길이야.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하면 좋겠느냐? 이 말의 실수를 야고보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어요. 마음속에 경쟁심이 생겨요.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생기고 누군가를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저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특별히 분노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이 분노를 막는 방법을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주일날은 제가 에너지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힘이 안 빠지는데 그날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서 여러분이 모르는 사건인데 저만 알고 그 사건이 터졌어요. 터지면서 그냥 제 온몸의 힘을 빼시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서 있을 힘도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이거 화를 내야 될 상황이거든요. 화를 못 내게 만드시더라고요. 와, 이거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주로 성령 체험하면 뭐 몇 시간 기도하다가 뭘 봤다 이런 것만 체험하시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늘 말해봤는데 힘을 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한다. 말을 왜 하느냐? 왜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 에너지가 자기 발생적으로 생기는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말고 마음속에 독한 시기심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때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누가 막 미워? 이 말씀 기억나요? 누가 막 미울 때 하는 말들은 다 실수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밉다가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하면 안 돼. 누가 잘 됐다 그러는데 뭐 너무 배가 아파. 말하지 말아야 돼. 그때 무슨 축하한다고 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언어를 우리가 그렇게 정제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만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쓰임새를 정하고 구하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구해야죠. 필요한 게 있으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문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자들의 재물 썩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옷 좀 먹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금과 은 그거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어버릴 것, 좀 먹어버릴 것, 사라질 것들의 인생을 걸지 말고 인생을 걸어야 할 지점이 어디냐면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데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나보다 왜 얘들을 더 좋아하세요? 이만큼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제발 내용이 뭔지 좀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들 간의 사랑보다 뛰어넘는 사랑으로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막 못 사세요? 어느 날은 그냥 가정이고 뭐고 탁 때려치고 왜 그렇게 못 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있으니까. 왜? 그 사랑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길로 가다가도 방향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 때문에 방향을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뭐 공부 안 한다, 뭐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나 꾸준하게 울타리로서 사랑하고 계시면 그들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사랑만 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있다면 무슨 정력으로 쓰려고 재물을 구하고 무슨 정력으로 쓰려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할 필요가 안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욕심을 이겨내 나가야죠. 뭘 구해도 왜 내 마음이 부자를 보면 더 신경 쓰이고 가난한 자를 보면 만만하게 볼까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할까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 네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아름다운 보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냐.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나는 연결해서 말하면 부자 앞에서는 언어를 조심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막하고 나보다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는지 난 알 수가 없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구나. 왜 나는 맨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그게 풍족하게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게 줄어들면 불행해하는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성령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제 완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가끔씩은 이제 감기에 심하게 걸리잖아요. 지금 걸린 상태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제 뭐가 느껴지는 거냐면 내 힘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말씀드리면 까치발을 들면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보이죠.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 김영석 교수님이 그랬어요. 언제가 제일 좋으셨냐고. 교수님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좋으셨냐고. 지금 102세시잖아요. 유동식 교수님도 100세가 되셨어요. 신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님 좀 오래 살고 계시고
90 넘은 한태동 교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배하러 가면 제 아들에게 그렇게 호통을 치시고 그러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좋으셨냐고. 그러니까 참 60대에는 너무 좋았다고. 교수로서도 그 5년 6년 동안 그냥 뭐 이렇게 쏟아놓는 이야기마다 영향력이 되고 그렇게 좋으셨다고. 그리고 몸도 적절하게 아프고 적절하게 건강하고 이게 병행되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나이가 자기는 60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고 여러분은 언제가 전성기일지 모르지만 자꾸만 청년 때가 전성기였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길게 보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때 뭘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이게 있군요. 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말씀 하나로 정리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병든 자, 교회에 별 영향력이 없는 자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병든 자는 마치 본인의 권리처럼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게 멋진 교회죠. 장로들은 집단으로 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병이 나아도 뭘 교회에 대단한 기여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1대1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다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 장로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무엇이 극복되느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극복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기도도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의 실수를, 말을 자기 욕심껏 하지 않는 두 번째 항목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충족되지 않느냐. 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의 뜻 가운데 병에서부터 벗어나 다시 열심히 활약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욕망으로 구하는 것도 극복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교회에 병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이 극복되고 언어가 순화되고 욕망으로 구하는 것들이 순화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구하게 되는 일이 이 한 항목으로 모두 충족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은 병든 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군에 간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는 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도대체 공부에 갈피를 못 잡는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자리를 잡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도 극복되고 언어도 순화되고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모든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이 한 항목으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의 욕망의 체제, 욕망의 시스템을 이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자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눈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으며 나의 욕심을 따라 대하지 않으며 우리의 말을 나의 욕심을 증명하려고 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함으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들을, 아니 어쩌면 나와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욕심을 넘어서서 잡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이 또한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은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필요하지만 필요를 넘어선 본질적인 신앙에 이 재물을 담아 주님 앞에 바칠 때 주님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해결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와 안내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임원회가 있는 날인데 오늘은 최장로님은 확진, 부장님은 근무,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번째 주에 합니다. 임원회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은 생명의 달, 부활절이 있는 날이에요. 4월 17일 오늘 말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12일서부터 16일까지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해요. 그때는 좀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당분간 병행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영성 새벽 기도는 베드로전서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도 성경 읽기를 계속한다. 그런 말씀 드려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한 2번 정도는 통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같이 발성하여 읽으니까 더 말씀이 강하게 다가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시간을 같이 말씀 읽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금방 8시가 와요. 일보다 보면 8시가 금방 오고 그래서 저도 8시 때문에 저녁 시간을 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그러면 짧게 교제하시고 얼른 집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